몇 주간 쉬면서 개인적인 쉼의 시간들도 보냈지만 스스로 사역을 또 점검하는 시간들로 잘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유적지들도 탐방하면서 여러 소식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은 뭘까 듣는 시간들로 가져갔는데요. 어느 때보다 저에게는 이번에 이 쉼의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또 물질, 문화, 정치 그리고 시대의 여러 시류들에 심각하게 휘둘리고 있고 변질되고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 성도들의 상황을 직면해 보면서 그게 또 참 마음에 또 어려움이 많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스스로 한번 저도 점검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가?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참 열정도 있는 교회인데 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반 동안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전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특별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이 그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시에 비본질적이고 갈등이 많은 교회로 변모해 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두 편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인들에게 한참을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 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게 무엇인가 질문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것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많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 은혜와 구원을 헛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하는데 그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데 직접 듣는 얘기 아니면 자기도 안 믿었을 거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성도들이 오시나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기도를 받으려면은 거액의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네.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신방을 받으려고 하면은 억대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떠나간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왜 그 교회를 다닐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사실은 마음이 상할 만큼 어려운 얘기들이 들었는데 놀랍죠, 성도님들도?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목사와 교회들은 왜 변질될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꾸던 분들이 왜 지금은 우리가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놀라는데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겠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 꿈꾸던 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나? 바울이 오늘 이사야서 49장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이 바로 그것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온 역사를 통해서 지금만큼 오히려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떤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교인들처럼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또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이 변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궤도를 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 무지하고 약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인이 빠진 함정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열정이 많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헌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일수록 오늘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서 하나님 앞에서 재조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변질 없는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2가지 점검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점검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일하는 자,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 에르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코워크,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할 때 자천이라고 하는 뜻도 신 이스테미라고 그래서 함께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4절 말씀만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함께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보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오늘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 내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잘 성도들이 하지 않죠. 행동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할 뿐이죠. 제가 3주 설교를 쉬면서 다른 교회 탐방하고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들, 교계 이야기들 이런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조선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발자취를 쭉 이렇게 따라가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는데 선교사님들을 제가 보니까요. 초기에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엘리트들이더라고요.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장로교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네, 세브란스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그런 문화사역으로도 유명하신데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당시 한국으로 선교해서 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왜 엘리트였던 그분들이 찾아와서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동기로 오게 되셨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마음을 딱 이렇게 주시고 계시해 주셔갖고 너는 조선으로 가라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그냥 무작정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가실 분? 저요.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들이 막상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사역한 걸 보니까 사역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예요. 사실 사역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그들이 살아간 일상을 사는 거죠. 조선에 그냥 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 그 작은 일상성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했고 조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요? 그럼 병원을 세워볼게요.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편지를 써볼게요. 그래요? 학교를 세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하루의 삶에서 만나는 우연 같은 만남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돼서 그들의 사역이 되고 그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들 중에 누구도 다 의도한 것은 없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오늘 해외 선교팀이 이제 1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팀은 목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가 화천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요. 세 팀이 가잖아요. 제가 세 팀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한때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재정을 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된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과한가? 살짝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우리 재정 상황에서 세 팀을 보내는 게 이게 맞나? 살짝 고민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회개하게 되었어요. 왜 회개하게 됐냐면 네가 일을 하고 있구나. 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특히 국내 선교 양산의 다사랑교회를 오늘 추가해서 더 가게 되는데 왜 양산 다사랑교회를 가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다인종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다인종 국가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OECD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 5%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2024년 작년이죠.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7%인 206만 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고 올해 1월에는 260만이 되어서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방만 내려가서 보셔도 거기 외국인들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양산에 있는 다사랑교회는 제가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한국인이지만 성도님들은 러시아인들이 주류예요. 한국 교인들은 소수여서 이 러시아 교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매주 단기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예배 공동체인 거죠, 진짜. 학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별로 없고 외국인 애들, 노동자 자녀들이 많은 학교들이, 다수인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지방만 내려가도 완전히 달라요. 수도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한국 사회의 이 변모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지금 이 양산에 있는 다사랑교회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팀이 마치 선구자처럼 지금 먼저 그분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의 또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걸 함께 고민하는 선구자 역할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제가 무슨 고민하고 있다고요? 우리 규모에서 세 팀을 보내는 게 맞나? 재정이 괜찮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주판만 막 튕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엄청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게 변질이죠. 이게 변질이에요. 제가 막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다고 봉투 열렸네. 이것만 변질이 아니라 이런 거 하는 것만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들을 놓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그게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된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피니시웰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보이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계시느냐 딱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출발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많은 은사와 열매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와 자신에게 주목한 결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 목사님들의 변질들도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주 작은 차이, 마음의 그 작은 변화, 느끼기 섬세하게 너무 작게 변해서 느끼기 어려운 그 작은 종이 한 장의 차이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내가 목적이 되고 내 교회가 목적이 설정이 되는 순간 금세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성도님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락방에 참여하면서도 심지어 단기 선교를 이렇게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의 그 사역의 그 예배의 그 모임의 목적이 나에게 만약에 그것이 방점이 꽂혀져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재조정점이고 그걸 그대로 둔다고 하면 변질의 끝은 끝판왕으로 계속 세속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욕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변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강조해서 힘있게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4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서 있으라. 함께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취향과 이런 거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죠. 교회 사역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라고 제안할 때 그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하시려고 하십시오. 벽면에 보시면 단기 선교 기도 제목하고 거기에 같이 사역이 필요한 물품 후원 붙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안 떼어 가셨더라고요. 많이 떼어 가셨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헌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저에게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물질적으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했죠. 근데 그걸 안 떼어 가셨는 거는 거기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돈도 필요하지만 재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선교 사역이 왜 진행이 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은 뭐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동역해서 정말 가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내서 여기서 기도로 돕는 선교하는 우리 온 교회의 사역이 되길 원해서 제가 저거를 저렇게 부탁드린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꼭 안 떼어 가신 분 계시면 헌금만 하시고 안 떼어 간 분 계시면 꼭 떼가세요. 그거 가지고 한 주일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떼어가서라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은 막 준비하고 짐은 막 열심히 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은 적거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만 사역만 하다가는 반드시 변질이 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예언합니다. 변질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님들부터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부터 봉사하기 전에 내가 꼭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진지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질 없는 은혜를 위해서 두 번째 점검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 이 직분과 일꾼을 의도적으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섬김이냐면 집에서 노예들이, 집사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돌보는 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직분인 집사가 이 디아코노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의 집사입니까? 나의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집사입니다.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에게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성장이라고 말해요.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방점이 옮겨지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변질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선명한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흠 잡을 일 없고 거리낌 없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당부하는데 어떠세요? 부담되시죠? 저도 이 말씀 처음 대할 때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제가 뜯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흠잡을 것 없는 삶, 거리낌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냐면 4절부터 7절에서 19가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19가지가 11 플러스 8로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11가지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는 것. 두 번째는 많이 견디는 것. 세 번째는 환난, 네 번째는 궁핍, 재난을 말합니다. 재난당하는 걸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여섯 번째는 매맞음, 구타당하는 것, 일곱 번째는 갇히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여덟 번째는 난동,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수고로운 것, 열 번째는 자지 못하는 것, 11번째는 먹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 하나도 싫죠? 감옥에 갇히는 거 떳떳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괜찮습니까? 떳떳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재난이 일어나요. 예. 괜찮습니까? 떳떳한 거예요. 전혀 거리낌 없는 것과 떳떳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도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먹는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니까 한숨이 새어 나오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보기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마음을 피력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튀잖아요. 튀어가지고 그 말이 딱 끝날 때 제가 이렇게 아이고 그랬구나 힘내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바로 받아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승리주의야. 기독교 성공주의야 그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해? 자식들이 다 잘 되나? 그렇게 되진 않아. 그래서 제가 회개할 거리를 만들었죠. 그 끝판왕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앞선 교회에서 봤거든요. 수능 끝나고 스카이 들어가는 애들은 또 사자 들어가는 거에 합격이 된 사람들은 주일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거기 집사님 일어나시라고 누구누구 학생 일어나시라고 스카이 갔다고 사자 되었다고 목사 되었다고는 이렇게 세워주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러면서 박수 쫙 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사실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비전을 찾아서 그렇게 된 거 좋은 일이나 그분들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승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속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목사인 가정도 그래요. 이 애들은 죄성이 있어서 애들도 죄성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계속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나가는 게 그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낙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야 생명이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품고 어떻게든 살려보자 몸부림치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새 기독교 승리주의,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잘 되는 것만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떳떳하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11가지의 이 많은 나열들을 보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자랑할 게 없죠. 네 인생은 망했어. 네 어는 루저야.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기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2학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앞두고
한 교회 목사로서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고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제 내면에 기준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저에게 있어서 사역의 기준은 좋은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예요. 목사로서 좋은 목사님은 누구예요? 기준은? 당연히 이찬수 목사님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나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어서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런 사역도 이렇게 저렇게 사역들을 탁탁탁탁 할 수가 없는 걸.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우리 맨파워는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처럼 막 많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만큼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과 중심, 성공주의, 승리주의. 제가 계속 변질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4절 5절에서 흠잡을 것 없이 거리낌 없는 삶의 모습의 형태를 11가지로 말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뒤에서 8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룩한 성령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이 마음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은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 이 8가지 원리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것을 세번역으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인생을 허비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신비한 게 있어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은 거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8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는 놀라운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문자와 카톡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문자 카톡이 무슨 신비한 일입니까? 보통 제가 먼저 문자와 카톡을 드리지 성도님들이 저에게 먼저 문자와 카톡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와 카톡이 오면 제가 긴장해요.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제가 긴장해서 게다가 휴가인 거 알잖아요. 근데도 보내셨단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열어봤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전반기에 제가 신방했던 분들이에요. 가정 안에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같이 신방하면서 그분들을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신방하고 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톡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 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쁜 소식을 같이 전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분들이 링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두 번째 그런 문자를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잘 사역하고 있는지, 얼만큼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의 그 삶의 무게가 담긴 묵직한 그 문자 한 통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인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종교적인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날 판단하실 분이 나 맘대로 살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데, 그러나 내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 보이실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없고 내 기대와는 완전히 벗어나서 내게 낙심도 되고 상처가 될 만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작게라도 내 힘이 요것밖에 안 돼서 요만큼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일상의 삶들이 쌓여지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마 초창기에 와서 남긴 기도문일 텐데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언더우드라고 생각하시고 내 삶의 자리, 낙심이 되고 힘든 내 삶의 자리를 선교지라 생각하고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저 기도가 응답돼서 주여 오직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돼서 오늘 우리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은혜 풍성함으로 오늘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놓으셔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두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국 변질되지 않는 삶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걷게 하신 그 섬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딱 한 걸음이라도 하루라도 더 그 방향대로 걸어가시는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따라갔던 그 믿음의 안전한 길들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